오늘도 주님 안에 영상을 통하여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날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 가을의 풍성함과 향기로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예수 향기로 풍성하게 그렇게 결실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계속하고 계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31장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가 13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다 망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회복의 일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옛적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일을 떠올리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칼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는 배고프고 많은 것이 부족할 것 같은 곳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장소 같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상황과 환경,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다시 너를 세우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쓰러져 다 죽어가게 된 여인을 마치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것과 같이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제 이 흩어지고 망하였던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울 것이라고 그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과 의심이 우리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망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농사짓고 결실하게 된다, 즉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시온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렇게 함께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려고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허물을 다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7절에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자들을 북쪽 땅에서, 땅끝에서 다 인도하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다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고 하시죠. 왜요?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 풍성한 잔치로 그를 맞이해 주고 환영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인데, 도움 없이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심령이 크게 기뻐하여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모습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근심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추석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어떤 회복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만이 가장 확실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늘 사랑하고 늘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그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